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이죠. 신앙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의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가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지금 세계는요, 두 진영으로 이렇게 쭉 갈라져 있습니다. 기독교 가치관에 근거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이 체제를 지향하는 흔히 우파라고 불리는 한 축과, 그리고 반기독교적 가치관에 근거한 공산사회주의 또는 페미니즘 또는 또 비시주의 이슬람이라고 불리는 이 한 세력이 강하게 충돌해서 지금 치열한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이스라엘 전쟁도 그 맥락이고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정치권이 심하게 국민들까지 이렇게 좌우대립으로 나눠진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런 싸움이 결국은, 성경을 보면 이런 싸움이 결국은 이 반기독교 주의가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아마 이길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트럼프의 몸부림도 저는 찻잔 속의 태풍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싸움에 이기는 반기독교 세력에 합류를 해야 되나?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권을 말살하는 그런 독재, 또 비시주의, 페미니즘 또는 이슬람으로 이렇게 대표되는 그런 세력들을 옹호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세상을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내 뜻과 상관없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의 본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의 본질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베스메스로 간 이 두 암소는 우리에게 봉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요. 자,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견디다 못해서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그렇게 결정하죠. 그래서 속건 제물을 드린 다음 법궤를 수레에다가 싣고 유대 땅 베스메스로 보냅니다. 자, 베스메스 사람들이 돌아온 이 법궤를 영접하고 그리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는데,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명예를 회복한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인들이 바친 속건 제물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언급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실제 이 사건이 역사적 사건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언급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한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았던 그 두 암소, 또 젖을 떼지 않았던 이 암소가 베스메스까지 안전하게 법궤를 운반한 것은요, 미천한 짐승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미천한 짐승까지도 그렇게 움직이고 그들을 다스리는 능력을 보여주셨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런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의 본질을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내 뜻과 상관없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성화가지를 집에 가고. 아멘. 자,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내린 재앙이 하나님에 의해서 내려진 것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이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그 소에다가 법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이스라엘로 올려 보내면서요.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고 있다가 만일 개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우리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뭡니까? 그들에게 내려진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이걸 테스트하고 싶다. 그 말을 지금 한 거입니다. 그래서 새끼를 낳아서 아직 젖을 떼지 못한 이 두 암소에게 법궤를 실어서 이스라엘로 보냈는데요. 저들은 이렇게 젖 먹는 새끼를 떼놓고 그 암소에게 수레를 매게 하면 분명 소가 이 새끼 때문에 목적지로 가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암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요. 그대로 벳세메스로 곧장 올라가는 것이죠. 자, 이 소들은 정말 최악의 조건에서도 자신들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보는데, 자, 오늘 이 두 암소는 새끼를 낳아서 몸도 추스르지 못했을 상태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지금 끌려 나왔거든요. 자, 짐승도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젖이 불어나면 새끼에게 젖을 먹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소를 끌고 나와 법궤를 싣고 묵묵히 이 벳세메스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2마리의 암소가 비록 미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 미물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자,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요, 내가 원치 않던 간에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사실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존심 모든 것 내려놓고요, 오직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요즘처럼 현대적인 이런 정말 고도로 발달된 문화 속에서 또는 과학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결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이게 그래서 아픔이고 고통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과연 쉬운 일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바로 지지 않으면 주님께 우리가 합당한 사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요게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도록 애쓰고 또 애쓰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여러분, 또 중요한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있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그것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것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내가 인정하고 내가 원할 때에만 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치 않고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기 싫을 때가 있어도 이거를 져야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레는 바로 이 십자가와 같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소가 끌고 갔던 이 수레,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와 같다 이런 건데 자기의 능력과 의지나 또는 내가 그것을 진다 안 진다 승낙하는 것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매야 하고 져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보십시오. 가뭄에서 말이죠. 형제들을 구원하고 장차 이스라엘 국가 건설에 초석을 놓았던 이 요셉 말입니다. 이 요셉도 사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애굽으로 끌려가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예, 알고 계시죠?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했는데 그가 그렇게 했던 것은 자의보다는 거의 반강제로 끌려왔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예, 어쩔 수 없이 감당했던 겁니다.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가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에 평생을 그 모진 고통과 또 아픔을 감내하면서 복음 전파라는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구레네 시몬도 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맞아가지고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로마 병정에 의하여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내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할 때만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기를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져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단 이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 있잖아요. 또 우리 그 역사 속에서 신앙의 선배들도 똑같이 그들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버렸던 이런 경우들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원치 않아도 그게 주의 일이라면 그게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우리는 내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라면 기꺼이 억지로라도 져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주께서 맡겨준 그 의무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이 십자가 형은 고대부터 이게 이제 시행되어 왔는데요. 1세기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사형 선고를 받은 제수가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손수 메고 지고 그 처형장으로 갔어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처형장으로 끌려갔는데 그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나를 따라야 된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들이 생명도 목숨도 초계처럼 버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졌던 거 우리 기억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십자가는 그러면 한 번만 지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우리 삶 속에서 매일 반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이 우리 본성을 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죠? 거기에다가 우리 본성은 날마다 일락을 즐기려고 그러잖아요. 쾌락을 즐기고 일락을 누리려고 하는 이런 욕망을 억제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억제하라고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것도 십자가입니다. 이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주님의 몸된 전인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희생과 헌신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 주는 직분조차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은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직분을 안 준다고 미리 이제 시험 들어가지고 나가시는 이런 분들은 이제 있었는데, 이런 것은 뭐 거기에 비하면 양반이죠. 그렇죠? 예, 양반입니다. 근데 오늘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두 암소가 동물의 본성까지 억누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은요,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내게 손해가 되고요, 예, 이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되고, 그리고 또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 일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예, 이 암소가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미물인 소도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렇게 참 너무 잘 감당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회피한다면 우리는 이 소보다 못하게 되나요? 예,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라고 한다면 그냥 덮어놓고 그냥 지시면 됩니다. 예, 이유 따질 거 없습니다. 이유도 물어볼 필요도 없고요.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 그것도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지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둘째, 최악의 상황에서도 사명을 다하는 것이 충성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사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암소 새끼가 벳세메스로 곧장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못 가길 원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럼에도 이 두 소는요, 울고 보채고 날뛰지 않고 곧장 그냥 벳세메스로 올라갔는데, 여러분, 사실 이 소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첫 번째, 멍에를 전혀 메어보지 않았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멍에도 맨 놈이 매지 안 맨 놈은 못 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그 소 이렇게 이제 그 중소 정도 되면 코 뚫어가지고 콧줄에 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멍에를 처음 맬 때 이 멍에 매면 이 소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날뛰고 난리를 치죠. 처음부터 고분고분하게 일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는 지금 뭡니까? 예, 아직 멍에를 매보지 않는 신참이라는 거죠. 희한하죠, 그렇죠? 그때까지 멍에를 매지 않았던 소예요. 이런 소에다가 일부러 이런 소를 고른 겁니다, 여러분. 예, 이거 못 매고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우연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얘네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매보지 않는 소였기 때문에 지금 이걸 극복하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암소는. 그죠? 자, 두 번째는 뭐냐? 자, 끓여야 할 수레 역시 길이 나지 않는 새 수레입니다, 여러분. 수레도 만들어 놓고 끓어봐야 이게 잘 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근데 만들 때 얘네들이 혹시 조금 가다가 이 수레가 망가지라고 거기에다가 자폭 장치를 달아놓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새 수레를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멍에를 매보지 않은 두 소라고 그랬죠. 혼자 같으면 그래도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 되겠지만 이 두 마리 소가 동시에 합심해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이 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소가 연습도 없었을 거예요. 그죠? 훈련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보폭을 맞춰 가지고 정확하게 끌고 간다는 것은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블레셋 사람들이 일부러 그렇게 매가지고 보내긴 하지만 베세메스로 가는 걸 원치 않아서 지금 해방하려고, 그죠? 소의 본능에 맡겨가지고 해방하려고 지금 이런 수작을 거르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젖먹이는 새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새끼를 갖다가 집에다 가둬 버렸네. 그러면 여러분, 이 암소 입장에서, 어미 입장에서, 여러분, 제가 젖이 탱탱 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본능적으로 새끼를 찾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새끼를 찾아서 난동을 부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장애 요소들이 지금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젖소는요, 이 두 마리의 암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정말 그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베세메스로 가야 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됐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말이죠. 자, 이렇게 오늘 이 두 마리 암소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충성의 기본 원리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쉽고 즐겁고 폼나고 누가 알아주고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 이런 일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또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도요, 하나같이 악조건 속에서 주의 일을 감당해 왔고, 그리고 지금도 주의 종들이 그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부터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곤란함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주님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주의 사역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이죠, 최악의 조건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또 엘리야나 엘리사, 다니엘이나 에레미야나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들어오면 주님은 물론이거니와 주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또 뭡니까?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도 바치지 않았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들에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붙들고 나갔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끔 된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최소한의 여건도 갖추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서 핍박과 고난을 감내하며 여러분 대다수 사역자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충성 그러면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건데요, 한문의 뜻을 그대로 인용을 드리면 마음이 중심을 잡고요, 정성을 다하는 거, 정성성자입니다. 충성할 충자에다가 정성성인데, 그래서 마음을 중심을 잡고 정성을 다하는 거, 그러니까 간신배들처럼 자기 이익에 따라서 입장을 막 수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신앙을 저버리지 않으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충성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우리는 충성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교우들이 끝까지 충성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가 이렇게 분화되고 복잡해지고 또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안락해지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래도 그렇게 충성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텐데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충성하는 것이 정말 죽은 만큼 힘든 그런 시대인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보면 겁도 내게 되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빠지려고 하죠. 하다가도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무지기수로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역자는 그런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는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또 교회 공동체를 세워갔던 것, 이것이 바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충성을 통하여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약속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에 따른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충성할 만한 충분한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거나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의 방해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럼에도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히려 확장됐던 것은 그런 중에서도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정말 숭고한 충성을 다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 정말 그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들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함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냥 꿋꿋하게 그냥 그대로 일편단심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불평불만, 원망, 이렇게 미움 이런 것이 없을 수가 없겠죠. 우리 사람이다 보니 서로 그 관계 속에서 반드시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는 십자가를 지는 그런 주의 종들은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불평불만, 원망 이거 안 되고요. 부정적인 생각도 가져서도 안 됩니다. 그냥 내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어도 끝까지 그것을 지고 가려고 하는 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뭘 맡은 겁니까? 주의 사명. 그죠?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사명을 맡은 사람들에게 구할 것은 일편다심, 초지일관. 또 뭐가 있습니까? 주구장창. 훌륭한. 그걸 내가 생각을 못했지. 주구장창. 우리 충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충성의 대가는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베스메스로 간 두 암소는요. 봉사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전나는 두 암소가 하나님의 계를 싣고 베스메스에 도착하자 일단의 그 선지자 무리들이 이 소를 여러분 잡아가지고 그리고 싣고 끌고 왔던 수레를 패가지고 그걸 나무로 삼아서 이 소를 태워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되죠. 자,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 소들이 너무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전 말씀 준비하면서 소들이 너무 안 됐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각도로 봐야 돼요. 신앙의 눈으로 우리는 봐야 되죠. 그죠? 인간의 그 감정, 감성, 이렇게 그 값싼 그 동경, 이런 거보다는
주님 나라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건데 그게 뭐냐? 이 암소들은요. 자기들의 마지막 그 육신까지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사실 젖먹이 새끼를 두고 멍에의 그 고통을 참으면서 지금 묵묵히 하나님의 계를 운반해온 이 두 암소는 어떻게 보면 영대접, 직사대접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소에게 여물도 많이 먹이고 배불리 배 터지도록 먹이고 그죠? 그리고 빨리 이제 저 술에 내려놓고 빨리 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끼가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돌려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렇죠? 정이 많은 인간이구나.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베스메스 사람들은 두 암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고 말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좀 지나친 처사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사람이 참 잔인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 이 생각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긍휼이 많아야 되고 사랑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는 인본주의적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동물들은 동물이고 짐승은 짐승입니다. 사람은 사람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도요. 요즘 보면 짐승을 동물을 가지고 사람처럼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개 키우는 집이 없는 것 같아요. 언뜻 보니까 그죠? 뭐 고양이 키우는 집은 한 집 있는데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마음 놓고 말씀드리는데 이거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동물은 동물이고 우리의 식용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동물에게 사람에 준하는 애정을 쏟아 넣는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두 암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마지막 그들의 육신을 통해서까지 봉사와 희생의 숭고함이 무엇인지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는 이 두 암소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긍정적 생각을 가져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와 헌신은 끝이 없어요. 자기의 마지막 그 몸뚱아리까지 불사릴 정도로 그런 마인드, 그런 생각이 바로 봉사와 헌신의 주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나 모든 것들이 정말 최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참석해 주었고 물질도 뭐 좀 작지만 그래도 드릴 만큼 드렸고 뭐 그랬으니까 나는 할 바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예. 또 내 작은 것들이고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나 복 받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착각 속에 있는 사람도 정말 의외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안 됩니다. 이런 생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신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거 있죠. 그리고 주의 일을 하고 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우쭐해지고 막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봉사와 헌신이라는 그 본질을 생각할 때 그걸 더군다나 이 두 마리의 암소와 연결시켜서 생각할 때 절대 그런 생각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이거 뭐예요? 뭔 말이에요 이게? 내가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봉사해서 많은 업적과 많은 성과를 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나는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그냥 무익한 종,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무익한 종에 불과하니 내가 뭘 알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내가 무슨 영광을 받겠습니까? 이런 마인드여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게 봉사의 본질인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벳세메스로 올라간 암소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죽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승리자는 누굴까요? 이 암소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실 분도 암소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자기의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지 않고 암소처럼 하나님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봉사와 헌신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귀한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들은 안녕하신지요? 자, 이 안녕하신다는 말이 여기에 갑자기 왜 튀어나오나? 이게 영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날마다 나를 죽이지 못하고 조금만 일해도 생색을 내면서 우쭐해 한다면 이 소만통 못한다. 욕 같은데 이게 소만통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겁니다. 또 이런 것은 온전한 봉사도 헌신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요, 계산하지 않는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그 예배도 여러분 그 이유를 알고 드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봉사와 헌신을 한데도 그 이유를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그 본질을 깨닫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고 진정한 봉사와 헌신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물질을 드릴 때에도 그냥 그냥 목사님 또 눈치 보이니까 내가 조금 이렇게 헌금해야, 이런 식의 헌금은 절대 안 됩니다. 이런 헌금은 그냥 하지 않는 게 괜찮습니다. 안 하셔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왜 이 헌금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봉사와 헌신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고 항상 나를 죽이면서 겸손하게 그렇게 해 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봉사와 헌신이 되는 겁니다. 예, 내가 높아지고 영광을 얻는 것은 금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마리 암소가 죽어서까지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영광을 올려드리고 봉사와 헌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요. 또한 우리에게는 존귀와 영광과 칭찬으로 함께할 것입니다.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